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시킴. 성령 하나님이 빌립, 성령께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빌립은 그 지중해 해안가를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가사, 아소도 그러니까 아스돗 그 해안가,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이사리아 그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고요. 그러는 중에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제사로 온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전도함으로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인도하는데 26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29절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39절에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하는데 여기는 빌립, 특히 그 빌립은 집사로서 이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 전하는데 많이 이용을 당했고, 그 빌립이 전하는 가운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근데 27절에 그러나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그가 한 건 빌립이에요.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왕조, 특히 그 에티오피아는 여왕이 왕 노릇을 합니다. 여왕이 왕 노릇 하는데 그 왕국의 이름이 큐슈라고 합니다. 큐슈. 그러니까 옛날 그 구수 사람이 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다게라는 거는 왕조의 이름이에요. 왕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조.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왕들은 바로 왕 이렇게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그 왕조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는 것은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실세. 아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사절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그 솔로몬 왕 때 그 스바 여왕이 오지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스바라는 지역은 지금은 남예멘. 에티오피아는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인데 이제 그 수단 그런 부근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 내시가 이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에티오피아가 주후 330년경에 그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그 전에 이거 설교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네, 그것도 뭐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역사한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주어가 항상 하나님 아니면 예수 아니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누가 시작을 해요? 예, 주의 천사가, 이게 주어가 주의 천사하고 29절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그 다음에 39절에는 주님의 영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이 이용을 했다. 이 사람이 지금 6월절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키로수로 1,500km 된다고 그래요. 1,5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 하면 약 그 심양, 부산에서 심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한 500km 보고, 그 신의주에서 심양까지 약 500km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먼 거리입니다. 이거를 사절단을 데리고 가면 거의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그러니까 이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가긴 갔는데,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아마 이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아마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갈 때 많은 사람이 흩어졌겠죠. 흩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지키는 것을 3대 절기를 지켜라. 이제 구약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올라갈 때는 그냥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왕 중에 아주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고 또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 때는 스바 여왕이 또 이렇게 아련한다고 그러죠. 가서 이렇게 보고 돌아간 그런 여러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6월절이 돼가지고 사절단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좀 지키고 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한 사람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한 길을 청하였다. 예,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마 이제 사절단 이제 이렇게 큰 행렬이 갔겠죠. 여기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 같이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기를 이렇게 큰 거를 그걸 피고 그걸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마차는 덜끄덕 하는데 두루마기를 이렇게 펴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성경에
마치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를 피려면 두루마기 이거 지금 오늘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찾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둘둘둘둘둘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또 누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또 말고 이제 이러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멀리까지 하여튼 예루살렘에 가면 뭐 좋은 소식을 좀 듣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6월절 지키고 돌아오는데 행사는 거창하게 했는데 별로 뭐 그렇다 그러면서 컬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차 타고 하면서 이 성경 보기도 흔들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펴가지고서는 한쪽에서는 피고 한쪽에서는 말고 이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안에 갈급증이 있었다는 거죠. 사모하는 것도 있고 갈급증이 이렇게 있었던 거래요. 이게 은혜거든요. 사모해서 그냥 멀리까지 또 예배하러 가고 그 다음에 아주 갈급증이 나가지고 그 잠깐이라도 뭘 지금 찾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막 찾는 거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는, 이 아프리카 이쪽에, 특히 수단이나 이런 지역에, 또 이제 에티오피아가 바로 이제 이집트 옆이니까, 그 이집트에 종살이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러 역사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그래야 이 영향력이 확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갈급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그 마음을 준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걸 줘가지고 빌립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 빌립에게 감동시킨 것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빌립은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뭐. 이것도 광야라 그랬다고 광야. 광야에 어디로 가는데 누굴 뭘 찾아요? 주소도 없고. 근데 무조건 간 거예요. 무조건 갔다고 봐야 돼요. 이 가사가 어딘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맨 밑에 남쪽 지중해 해변입니다. 그 가다 보면 그 남쪽 광야가 있거든요. 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목을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창조, 섭리에 있어서 협력,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오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의 국고 아주 실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도 아무 컸다고 봐야 돼요. 수행원도 많았다고 봐야 되고. 그때는 여행 이런 마차가 가면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갔다고 봐야 돼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가는 행렬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그걸 쭉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한다. 네. 이게 참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모에 가서 뭐 거창하게 6월절 사절단으로 갔으니 뭐 대우도 잘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심령은 갈급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두루마기 성경을 쫙 펴가지고 보는데 마침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어디 뭐 약속하고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가니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가 이 갈급한 마음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고 갈급한 마음도 그 다음에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뭐 약속하고 연락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가서 하니까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해하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올라타라 그죠. 근데 마침 읽은 성경이 뭐냐? 32절 읽어보세요.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네, 이건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는 겁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판결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네. 네,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그는 짓밟혀도 괴롭힘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으신 주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은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가 잡혀가고 감금당하고 판결을 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속죄의 양이 될 때 잠잠하게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 관한 거냐? 이제 그러죠. 34절의 내시가 본문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도 그래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궁금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경을 좀 바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내가 뭐 성경을 바로 배워야겠다 뭐 그런 마음도 없고, 뭔가 모르게 그저 은혜 받는 데 있으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침 빌립과 같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욕심. 무슨 욕심이 있으면 또 엉뚱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 빌립이, 이 내시의 입장에서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했다. 또 이게 귀한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내세가 이 본문이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다른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누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모하는 사람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 전해주는 게 말은 다 예수 전한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 전한다 그래도 실제는 잘 못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부인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쫓아가야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 속에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얘기는 하는데 전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의식할 때 두루마기 성경 뭐 좀 읽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구약 히브리어로 성경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게 이사야, 이 본문이 어쩌면 그 유월절 제사할 때 이 본문을 거기서 읽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사야 자신에 관한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에 관한 말인가,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오락가락하는데 그때 마침 성령께서 뭐예요? 빌립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데 그 광야에 거기를 가봐라.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래도 가봐라 하니까 가니까는 무슨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냐? 그랬더니 아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알겠는가? 그때 이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예수를 말해주니까 이 사람이 대뜸 뭐라고 그래요? 나 세례 받을 거야, 세례.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그 6월절 사절단으로 올라가서 제사하고 내려와도 그렇고 또 내려가는 길에 이 1500km나 되는 길을 왔다 갔다 약 30km인데 2달 이상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과연 뭔가 이러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초면이잖아. 초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보내니까 좀 이거 올라타시라고. 벌써 느낌이 달라. 올라타라고 그래놓고는 해석을 해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뭐요? 저 세례 받으려합니다. 세례.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38절에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뭐요? 세례를 주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디오피아 넷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로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예,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주의 영 성령이에요. 주의 천사,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서 그런 말이에요. 빌림을 취해갔다는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르파조라는 말인데 하르파조. 그러니까 이게 끌려 올라가다. 이끌려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성경은 그 이끌려가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 표현이 괜찮고 이거 취하여 가다. 그러니까 뭔가 강권적으로 빌립을 끌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네시가 우리 이디오피아로 가자는 말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여기다 안 써놨으니까. 은혜 받으면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해요? 안 가자는 소리 안 해요. 은혜 받으면 무조건 자기 동네 가자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특징. 그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지금 1500km죠? 한 1000km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이틀, 3일씩 기차 타고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자기 동네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지금요? 예, 가이사랴. 그러니까 대접자란다고 거기 가서 뭉개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중요해요. 대접자란다고 거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빌립을 탁 잡아가지고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 아마 이제 은혜 받으니까 뭐 한상 차렸을지도 몰라요. 뭐 한 달을 내려가야 되니까 음식을 많이 싣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다 이렇게 써놨다. 국고. 예? 에티오피아에 국고를 맡아라 가지고 그러니까 실세야 실세 사람이. 그러니까 한상 해가지고 뭐 대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빌립을 탁 이끌어가지고 이게 이제 하르파조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갈 때, 삼층천에 이끌려갈 때 이 단어를 써요. 성령이 갑자기 사람을 끌고 나가는. 요거는 이제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지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잘 분별을 못 하죠.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탁 끌고 저쪽 가면 대접도 잘하고 아주 뭐 좋은 기회가 오는데도 성령이 탁 자기를 끌고 나가니까 아무리 대접잘하고 좋은 곳이라도 그걸 따라가지 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써. 그런데 뭐 안다고 4시가 아유 필립 선생님 우리 동네 갑시다 뭐 같이 옷 보고 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처음엔 좋지요. 근데 성령이 은혜를 안 주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고 이게 쫓겨납니다. 그래 쫓겨나는 사람이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루파죠. 이게 귀한 말이에요.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걸 믿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줄 걸 믿고 건강을 주실 걸 믿으세요? 아니 빌립 병나면 누구 손에 나는 거야? 누가 손에 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확장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빌립이 한 게 아니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갈급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그리고 빌립을 만나게 한 것도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걸 믿고 그래서 이제 내시하고는 헤어져야 돼. 좋은 통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내시가 마차 하나 줄지도 몰라요. 국고를 맡았으니까. 그런 기회를 다 버리고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요 지금요? 아스돗은 그 가사 마루 위에 있는 해변가인데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하면서 갔다? 기뻐하면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내가 지금 내시하고 지금 친분 좋은 관계를 가져가지고 내시 이 에티오피아하고 지금 무역 거래를 좀 하고 그때 당시에 이 국고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시만 잘 구워 삶으면요 예루살렘하고 이 에티오피아하고 이 무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통 만나는 수도 있지 않아요? 한몫 잡으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지금?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앞저기 너는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예 하면서 뭐 하면서 갔다? 기뻐하면서 갔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뭘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항상 성령을 하나 이거 한 사람 보고 간 거예요 지금요 빌립이 그렇잖아요 이거요. 한 사람 놓고 하라면 한 사람 놓고 하고 여자들은 2명 이상 남자끼리는 1대1도 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하루파죠 끌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